오늘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날개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곤비하고 연약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우리 다 함께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전원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부주중에 지은 죄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 주시사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 시대의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16년 전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대도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살아 움직이며 생명과 말씀이 넘치는 대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온 세대 목회 연구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좋은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정들 그리고 사역지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태국 드림교회 이국찬 이영님 선교사님 가정과 인도네시아 까리만단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공성일 하주희 선교사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존직을 피택하였습니다. 피택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주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남과 북이 평화 통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자녀들이 군문으로 학창으로 직장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로 눌림 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세 분과 전도사님 두 분 무더위 속에서도 교육부서와 교구를 돌아볼 때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지역의 피해와 슬픔을 당한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음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챔버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묵묵히 헌신하며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저희 교회도 대예배, 지금 3부 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고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도 유튜브 라이브로, 새벽 예배 로마서 말씀 묵상은 또 유튜브로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 출입 시 대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QR코드 찍고 열 체크하는 거 번거롭지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성가대 1, 2, 3부 성가대가 잊어버리고 성가대 연습실로 바로 가니까 못 찍는 분들이 많던데요. 예배 끝나면 혹시 아직 안 찍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도 꼭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 체크를 해야 지금 바이러스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없기 때문에 만약에 포항에도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다 명단을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가대 하시는, 찬양대 하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꼭 좀 찍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공식적으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식사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셀 리더나 선교회 회장님들이나 동아리 관련되신 분들 리더들이 판단하셔서 모일 수 있으면 또 모이고, 지금 또 8월 달은 좀 셀 모임 같은 경우에는 방학인데 지금은 잠깐 더위 식히고 이제 8월 하순부터 다시 또 모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두 주는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식사는 있습니다. 끝나고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2 권사회는 9월부터 모인다고 합니다. 오늘 2부 이남성교회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잠시 모이겠다고 그 주보에 빠졌는데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방송 미디어 팀 신청자 오늘 첫 모임을 갖습니다. 12시 50분에 엘리몰에서 지난번에 신청하셨던 분들 좀 모이셔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 가을 빠르면 가을, 늦어도 겨울에는 우리 교회 이제 방송국 만들려고 하는데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지 함께 같이 의논하고요. 미디어 팀 중심이 돼서 우리 방송국을 좀 세워 나가려고 하니까 와주시고, 혹시 마음이 있었는데 신청을 미처 못하신 분들은 이따 3부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고 이따가 오셔도 됩니다. 12시 50분까지 엘림홀로. 피택자 교육 1시에 할렐루야 홀에서 있습니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피택자들 오늘부터 교육 매주 하니까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임직 날짜는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당에서 임직위원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김가면 장로님 위원장, 장근식 장로님 임직위원회 서기로, 그리고 지난주부터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했고요. 피택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 교육하고, 우리 임직 및 은퇴식은 12월 6일 날 주일 날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훈련받아서 좋은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 우리 수련회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다시 좀 완화가 돼서요. 여름에 또 넘어가면 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는 이틀에 걸쳐서 수련회를 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동부도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렇게 주일날만 나눠서 하게 됐는데요. 우리 청년부는 돌아오는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틀, 그리고 청소년부는 토요일하고 주일, 8월 8일, 9일 이렇게 이틀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하나 드리면, 우리 5월 달마다 우리 어르신들, 동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초청해서 삼계탕 대접하고 했는데 올해 5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완화가 되는 듯, 지금 특히 이제 포항 땅에는 좀 그래서 삼복도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8월 8일이죠. 11시부터 우리 지역 어르신들 초청해서 식당에서 대접하는 건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테이크아웃으로 우리 삼계탕을 잘 통에다가 닭 한 마리를 잘 삶아서 정성스럽게 거기다 찹쌀도 넣고 해갖고 끓여서 오시는 분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골라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한 마리씩 포장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대도봉사단에서 우리 재정 50% 되고 또 포장하고 이런 봉사해 주시기로 했고요. 우리 대협력부에서 또 나머지 또 예산을 보태서 두 부서가 연합해서 돌아오는 토요일 11시부터 이제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날 꼭 오시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친구들 누구 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우리 남편 거 싸주세요. 이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오신 분들만 한 마리씩 드릴 테니까 경로당에 좀 홍보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00마리가 다 소진될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 11시부터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꼭 알고 계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홍보해 주세요. 그래서 11시에 토요일 날 대도교회 가면 닭 준대더라, 아주 정성껏 맛있는 닭 준대더라 하면 우리가 새벽부터 닭 삶고 포장하고 깨끗하게 해서 마스크도 몇 장 얹어서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S 주관으로 한 미디어 아카데미 지난번에 7월 달에 하려다가 이거 방역 지침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요, 8월 22일하고 29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틀 동안 합니다. 뭘 하냐면 스마트폰, 대부분 스마트폰 있으시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음악 놓고 자막 깔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방송에 나갈 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1대1로 다 가르쳐 주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하셨던 분들 그대로 유효하고요. 혹시 이 날짜는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취소하시고 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요 날짜에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추가로 모집 가능하니까 사무실로 말씀해 주셔서 이틀 동안 하는데 신청비가 2만 원이고요. 점심도 다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본당에서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우들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 미디어 팀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더스 가정예배 순서지 이번 주도 계속 매주 나갑니다. 월요일 날 우리 유튜브에 가정예배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가이드 영상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새롭게 마음을 좀 먹고 정말 가정예배 꼭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예배 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우복 집사님 차량부 주차관리팀으로 임명을 합니다. 또 더위에 또 봉사 잘 해주시고요. 또 서로 또 반갑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또 인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박종수 목사님 휴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합니다. 2교구에 관련된 모든 상황은 1교구 김신호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대열 집사님이 덴탈 마스크 2,000개를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어르신들한테도 또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어르신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말씀하시면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중식 오늘 무명이 또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말두 명예 권사님 성전 꽃꽂이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박미경 권사님, 서종옥 권사님, 정찬순 권사님 우리 통독해 주셨는데요. 예배 후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설거지 봉사 우리 삼여전도회 나머지 광고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서로 얼굴 보시고 눈 보시고 웃으시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 13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게 아주 그냥 사람을 막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장마가 이쪽 지역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또 수도권 쪽은 비가 좀 많이 온다고는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이제 장마가 지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이어서 뭐가 시작돼요? 무더위가 이제 8월 한 달 각오하셔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지키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또 견디시고 또 한 두세 주 지나면 8월 15일 지나면 또 꺾이더라고요. 항상 또 시간 또 흘러가는 거니까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운 여름이지만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생명의 생수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기둥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예화가 참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교회의 옆에 술집이 생겼답니다. 조용했던 그 교회가 술집이 들어와서 밤낮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를 가려고 그러면 술 취한 사람들이 뒹굴고 있었고, 저녁에 기도하러 또 예배 드리러 오면 고성과 또 술 먹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엉켜 있어서 아주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윽고 이제 그 교우들이 모여서 이제부터는 작정 기도를 합시다 해서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 망해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말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 술집이 망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옆에 있던 교회가 자기네 집 망하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이 망한 것도 열받은데 저 교회가 우리 망하라고 매일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해가지고 법에 호소를 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딱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술집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저 교회에서 매일매일 기도해서 우리 나가라고, 우리 망하라고 기도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거 저 교회 탓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판사님,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 술집이 하나도 없게요? 설마 우리 판사님도, 현명하신 판사님이 기도한다고 술집 망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님과 교우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믿지도 않는 기도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술집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왜 망한 거예요? 기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운영을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참 뭐랄까요, 뭐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요? 참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런 예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자라는 그런 비유로 12개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둥은 12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기도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집이 아예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기둥이 반드시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아이고 벌써 이 기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은 설교네 하고 이미 너무 식상하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참 어렵다. 이 기도를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말로 전한다고 하는 것, 설교로 전한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는데 책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한 권 딱 읽으면 자전거, 나 이제 자전거 탈 줄 알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수영을 배우는데 무슨 책으로 배워요? 책 한 권 딱 읽으면 수영 다 할 줄 알아요? 운전면허를 따는데, 운전을 배우는데 필기 시험을 다 통과하면 운전할 수 있다 그러면 운전을 정말 하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야 돼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 타다고 넘어지고 까지고 그러면서 몸으로 배워야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 책으로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좋은 강의를 들었다고, 책을 10권 100권을 읽었다고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몸으로 그것을 터득하고 경험하고 눈물을 쏟고 기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게 진짜 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어떻게 보면 좀 이 설교 자체가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덮어놓고 기도할 수는 없죠. 기도를 좀 알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아마 우리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하는 질문은 기도를 왜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이 뭘까요?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너무나도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왜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 마음먹으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냥 대충 기도하셨어요? 한 5분짜리 기도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40일을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고요. 12제자를 뽑기 전에 밤에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명의 제자를 선출을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시간을 따라 정한 시간에 기도하셨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긴 그 기도문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 예수님의 전생에는 기도 외에는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E.M. 마운드라고 하는 기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1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단사는 누구냐? 제단사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고, 제단사인데 옷을 안 만들면 제단사가 아니죠. 구두장이는 누구냐? 구두 만드는 사람이죠. 구두장이가 구두를 안 만들면 더 이상 구두장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기도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비유가 하나 있죠. 기도는 영혼의 뭐예요? 영혼의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영혼의 뭐라 그래요?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겉으로 이렇게 보면, 아니 사진을 딱 찍고 보면 똑같아요. 잠자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호흡이 다르잖아요.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아요. 잠자는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어요. 여러분 어저께 밤에도 몇 시간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숨을 쉰 거예요. 그러니까 코도 골고 그렇게 숨을 쉬신 거예요.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날 수 있었던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 깨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지난 한 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요. 호흡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는 의무감으로 마땅히 해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기도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이 뭘까요? 많습니다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 첫 번째는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고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얘야 그거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풀려요. 사람과 사람들이요, 관계가 막 나빠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앉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풀면 풀려요. 아, 이게 문제가 여기서부터 꼬였구나, 누가 말을 이렇게 잘못 전했구나,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전달됐나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고 오해를 풀면 풀려요. 그 중에 누가 혹시 잘못했으면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사과하면 돼요. 미안해요,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괜찮아요, 나도 실수했는데요, 당신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밟고 서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인데 예전에 제가 참 그걸 재미있게 제목부터 그래서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그거를 들춰봤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실화예요. 지적장애를 가지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지적장애다, 이 자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리셨어요. 뇌졸중이라 그러죠. 그래서 몸을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도 뒷바라지해야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그만 죽었어요. 야, 남편이 또 죽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빚을 남겼어요. 야, 이쯤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아이는 지적장애인이요, 시어머니 하나 모시고 있는 것은 중풍에 걸려서 누워 계시고, 그리고 남편도 지금 없고 빚을 남겨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 밤낮 없이 열심히 산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던 어느 날 드디어 포기를 해버렸어요.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래서 이분이 교회 와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내 자식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때에 환상인지 뭔지 갑자기 마음속에 탁 들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이 들었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이 곧 끝나간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구나,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시간이 끝나는구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견뎌보겠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집 정리를 쭉 하고 있는데, 청소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자기가 썼던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써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적장애로 태어나서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썼던 그 일기, 하루하루의 그 일기들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용기를 얻고, 그 자기가 썼던 일기를 보면서 이분이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 텐데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 글이 혹시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일기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걸 책으로 낼 수 있나요? 그럼요. 너무나도 감동적이네요. 책으로 내주셨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100만이 넘는 지적장애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 책을 보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수십만 권이 팔렸답니다. 그 판권을 가지고 그가 빚을 갚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을 하고, 그 사이에 쓰러지셨던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적장애인 협의회 회장이 되셔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글을 그 책에 실화라고 하면서 써 넣으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여러분, 살다가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유 죽어버려야지 할 때가 왜 없겠어요? 바로 그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돌에 맞아서 죽어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다음 차례는 내가 될지도 몰라.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이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이 되었죠.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이 로마 지역에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의 첫 출발점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으로 처음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디를 처음 가는 도시를 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지도를 찾아보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착 나오잖아요. 아, 길은 이렇게 가면 빠르겠구나. 고속도로가 빠를까? 국도가 빠를까? 아, 고속도로가 더 빠르겠구나. 길을 보고 내가 약속한 그 장소,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혹시 시간이 남으면 어디 잠깐 들릴 데가 없는지, 그 근처에 혹시 맛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지요. 그렇죠? 그걸 다 보면 아, 그날 이렇게 갔다 오면 되겠구나. 그러면 처음 가는 길이지만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된다.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처음 가잖아.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 나이도 지금 처음이시죠? 그렇죠? 저도 처음이에요. 제 나이가 내년도 처음일 거고요. 우리가 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다 처음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도를 보듯이 내 인생이 어디쯤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상 예배 때 우리가 시편 90편 말씀, 모세의 기도를 함께 같이 나눴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생각한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날 계수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몇 살인가? 여러분, 100세 이상 사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100세 이상 이하에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대충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제 남은 인생이 어디고 지금 여기가 서 있는 데가 무엇인지를 아시잖아요.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너무 돈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어요. 돈을 너무 열심히 벌다 보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내 사명의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용기가 없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몇 년째 지금 제자리에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라고요. 그 시간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예수님도 자기의 사명의 길 앞에서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가끔 TV에 보면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거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번지점프 공짜가 아닌 거 아시죠? 돈 내고 해야 돼요. 자기가. 그것도 되게 비싸요. 뭐 5천 원, 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10만 원 넘나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자기 돈 내서 자기가 하겠다고 올라와 놓고서 대부분 보면 막 두려워 떨어요. 자, 내려가세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 내고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용기 있게 확 떨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막 떨어요. 그거 보면 참 재밌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막상 내가 하러 왔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멈칫멈칫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멈칫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끝에 얻은 것은 뭡니까? 용기. 기도를 하고 났더니 자, 이제 가자.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십자가로 당당히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포기했던 인생이 기도하면 다시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했던 인생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마음 상하고 아프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길 가다가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인생의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님, 내 길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길로 마지막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기도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기도는 형식이 없다. 기도에 무슨 형식이 있겠어요? 만약에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 형식밖에 없어요. 기도의 형식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기도한 것만이 기도의 유일한 형식이라면 형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존경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들의 기도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든지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하면 목소리도 하면서 기도하다가 바리새인들 기도한다 그러고 저 모습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껍데기만 그냥 막 이러지, 나는 금식 중이라고 그러면서 저분은 늘 금식하는구나, 껍데기만 요란하지.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왜? 진실이 결여됐던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10시간을 기도한들 공허할 수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그냥 10시간 대단히 많이 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 중심을 담아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때는 오래 기도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진실하게 또 간절하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2가지의 예수님의 기도의 이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대요? 새벽에 기도하셨대요. 여기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새벽에 기도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분주합니다. 사람들이 연락 오죠. 뭐 이렇게 저렇게 전화 오죠, 카톡 오죠, 연락해야 되죠. 정신없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적하게 하나님만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모든 영성가들은 다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새벽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든 영성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한적한 시간이고 가장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새벽이든 또 사람에 따라서 밤늦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방해받지 않는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징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이 핏방울일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핏방울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 굳이 핏방울이 안 돼도 돼요. 땀이 뭐 안 나와도 돼요. 땀,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유일한 기도의 형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어리숙하게 만드셨어요. 내일 일도 모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야 돼요. 그 2% 부족한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첫 번째 들려드렸던 그 술집 예화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따로 삶 따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일어서면서 에이구 뭐 이게 기도가 될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안 되고, 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걸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오늘 했다고 해서 탁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응답해 줄게.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그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 하나씩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도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를 귀로만 배우지 않게 하옵시고, 이 순간부터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다 함께 일어나서 사절합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귀로 배우지 않게 하시고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오늘부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와 장학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 중식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오니 흠양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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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대도의 온 가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터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도의 온 가족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대도의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더위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